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달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머리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몸 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도 우리는 같은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주일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8절 본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19절과 20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 뭐예요? 피값이 지불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쏠리신 피값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값으로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날이 되어 위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시면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순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즉 성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대통령이 사는 곳 대통령 관저라 그러죠. 국무총리가 사는 국무총리 관저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반대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귀신이 주인이니까.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귀신이 집을 삼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끔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여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 세 번째로 바울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카톡으로 올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꼭 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읽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정체성은 따로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직설법적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인디카티브예요. 인디카티브, 직설법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명령법으로 표현했어요. 영어로 하면 뭡니까? 임페라티브.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명령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즉,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좀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는 좀 이 표현이 좀 다르죠. 너는 좀 유별나. 예, 너 너무 신앙 생활 티내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광신자 아니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언젠가 여러분이 식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10년이 지나도 몰랐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며 그러한 삶은 바로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정대훈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일산의 삼성제일교회에서 사경회를 한 주간 동안 가졌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그런 행사를 좀 앞으로 하면 좋겠어요. 총신대 이상훈 교수님이 오셔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 책 전체를 교과서로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걸 다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고 죽기 전에 1번이 그 교수님 말대로는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 읽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굉장히 그만큼 유익한 책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신앙 감정론의 배경은요, 미국에서 1735년부터 175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울고 흐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신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부흥운동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역사하신 건 맞는데, 그 중에 가짜도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참된 사역과 또 마귀의 거짓 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신앙 감정론이에요. 즉 참된 신앙은, 즉 참된 거듭남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것으로도 나타나죠. 감정적인 체험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도 이와 비슷하게 감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신앙 감정론 책을 통해서 이러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체험 가운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책에서도 말하지만 참된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성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 즉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뭘 따지냐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데 항상 이걸 따져.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져요. 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신자도 있지만 가라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자요 성도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나 다른 쪽은 마귀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놓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당신이 딱 보고 지원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원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참된 신자 같지 않아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내 자신은 점검해 볼 수가 있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이걸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그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직 끼워놓은 거,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산상수훈 강해를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죠? 예, 이번에 우리 예은이가 정말 좋은 대학 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예은이일까요? 예은이 아빠일까요? 예은이도 물론 기뻐했겠지만 예은이 아빠가 더 많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 사람 부모는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녀를 인하여 그 부모가 영광을 받고 기뻐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리고 그 잘못이 신문이나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는데 그 부모가 유명인이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예, 그 자식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부모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대답이 어째 시원치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또 그렇게 만약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 살면 누가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두천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수제 햄버거 집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는데 참 맛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2층에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중간 벽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이 가보신 분은 그 그림을 기억나실 겁니다. 한 남자가 창문 안에 발가벗고 한 손으로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그 창문에는 선글라스를 낀 다른 남자가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옆에는 속옷 차림의 여자가 당황한 듯이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충 상황이 짐작가시죠? 그런데 이 그림은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3년 12월 1일부터 2일로 넘어가는 밤에 인천의 모 오피스텔 9층에서 한 사람이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다가 여자의 남편과 시누이가 경찰관들을 데리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문을 막 두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람의 간통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서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렸는데 10여 분 동안 매달린 끝에 체력을 전부 소진해갖고 결국 오전 1시 5분경에 3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했어요.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인천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예장 백석교단 아시죠, 여러분? 예장 백석교단의 총회장도 했어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회장도 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의 3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다가 결국 9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광고를 내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만 기력이 쇠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기력이 쇠진한 건 맞죠. 떨어졌으니까. 매달려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나무위키라는 데 있죠. 나무위키 아세요, 여러분? 예, 여러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하고 쌍벽을 이루죠. 그 나무위키에 에어장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에어장.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목사의 행동을 비웃으면서 만든 말입니다. 이 사람 성이 장씨인데 그래서 장목사예요. 에어컨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어서 에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 그랬죠. 예. 지금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죠.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맛이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시기에 정말 오래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장이, 야소장이 이렇게 놀려댔지만 속으로는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첩질 안 하고, 이 첩질 안 한다는 말은 부인 대신에 또 다른 여자를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뇌물 안 받아 먹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가 한 마을로 부임할 것을 위로부터 통보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 마을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마을에 나 못 가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 합니다.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죠. 밤에 십자가 불빛이 하도 많아서 외국인이 보고선 야,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참된 성도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맛있는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죠? 성경에는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다 적혀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죄의 목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부모님 것이 내 건데 뭐 아니에요. 그것도 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 안에 다 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적어도 우리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죄 리스트에 포함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육체의 일들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죄 리스트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이 죄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죄 리스트를 한번 뽑아놓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을 듣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내 인생 나의 것인데 뭐 내가 마음대로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마라탕을 먹든 그거 내 마음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그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이에다가 너를 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넣으세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여행 갈 수도 있어요. 적당히 속여서 영수증과 장부를 조작해서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술을 마음껏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6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 속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고 있죠. 성적인 중독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철저하게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죠.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은 아주 버젓이 자랑하면서 저지르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우리 성관계 한 거 찍어 온라인에 올리자. 그러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강요했다 그래요. 이렇게 강요한 사람이 전직 군인이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런 이상한 짓 하다가 잘린 거예요. 자, 이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를 강급하고 이 성관계 영상 촬영한 것, 그리고 성인 방송 출연 이런 것들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를 부인하자 그러면 내가 네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낼 거야 하면서 협박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지난해 12월 초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유족의 고소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잘 정확하게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하게 보여도 그 속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 보여줌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옛날 고린도시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에서 몸을 팔았던 여인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둠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 중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마음에 세워놓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뒷부분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 다음 14절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14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뭡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13절의 뒷부분과 1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정치계, 금융계, 산업계, 예술계, 연예계와 체육계도 다 올스톱 됩니다. 지금 축구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시안컵? 여러분 보셨어요 요새? 그래갖고 사람들 눈이 다 지금 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축구하다가도 그냥 휘슬을 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폐기될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에 관한 거예요. 먹는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거,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시증에 걸려서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죠. 몸은 음식을 원하는데 마음과 정신은 음식을 거부하죠. 거시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가 붕괴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음식과 물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남미의 베네수엘라는요 좌파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참치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 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 동포들, 김정은의 폭정에 시달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을 때 식사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앞에 차려진 양식에 대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도 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는요 부활한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먹는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또한 부활의 몸은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성적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남녀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 나 천국 안 간다, 남녀가 없다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 욕망과 욕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체의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희락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의 것들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성적인 욕망, 돈, 이 세상 자랑과 권력,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중에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 있죠. 예,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그냥 꽝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근데 이들이 자살 폭탄을 저지르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키냐면, 너희가 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순교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살 폭탄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코란, 즉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예언자 마호메트의 언행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교예요. 즉 그들은 천국에서도 성적인 쾌락이 계속될 것이라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여러분 힌두교도 그 최상의 기쁨이 결국은 성적인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성적으로 탐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폐기 처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 중에 먹는 것과 이성과의 사랑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성적인 요건은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때 모두 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새롭게 부활한 성도의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가운데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또 없어지는 게 있죠. 사유재산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집 한 채 구하기 너무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 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멋있는 집, 더 멋진 자동차,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셔야 한다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20만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또 반찬 없이 맨밥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허락해 주신 음식으로 감사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바로 너희 몸이라는 표현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19절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너희 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예요. 소마. 이 단어는 단순히 살과 피를 의미하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 전체, 즉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마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노트북이 방금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온 노트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리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노트북이 학자의 손에 들어가면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건축가나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에게 간다면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에게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트북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간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돈을 빼앗고 속이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악한 해커들에게 들어가면 사회와 경제와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영상들이 이 안에 잔뜩 깔리게 되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노트북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의미있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하고 더럽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노트북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가에 따라서 누가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소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마가 악한 마귀에게
점령되어서 조종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IQ, 내 성격, 내 환경과 같은 것, 내 집안 환경,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치거나 성공으로 이끄는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솔직히 해보세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나 흙수저로 태어났어. 성공할 수 있을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좀 성능이 안 좋은 노트북도 아주 훌륭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아주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벌고 우리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 인생은 멋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소마,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을 갖고 온갖 죄를 지는 데 사용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행을 하면서 차를 렌트할 수 있죠? 그 차는 내 것이 아니지만 렌트하는 동안만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위해 차를 사용하든지 범죄를 위해 사용하든지 아니면 선을 위해 사용하든지 그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다 되면 그거를 반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지금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지나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이러면서 매일 게임만 해요. 무의미한 유튜브 영상만 계속 쳐다보죠. 여러분, 영상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요, 책을 읽으면 우리의 뇌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고력이 풍부해져요. 그런데 영상만을 계속 보게 되면요, 그 영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갖고 점점 굳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를. 그래서 여러분, 영상 착착 봐야 돼요. 책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고민하면서 집안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드라마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시간 보낼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라는 인물은 그저 애굽에서 쫓겨나서 처갓집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 180도 달라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각성하게 됩니다. 그 인생길은 방향을 잡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츠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나쁜 행위를 말하기보다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매일 살아가요. 24시간 걱정 근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 갑자기 멀거나 그 어떠한 빛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소리에 사로잡히게 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멘붕이 오죠. 내 인생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인생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혼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적어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기원이 어딘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장차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보십시오.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인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9절 20절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